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에 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은 오해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나름대로 확신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볼 때에 그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국제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지금 막 시작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던 분들은 중국 사람들이고 대부분 중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63명의 중국인 목회자들이 중국 전역에서 흩어져서 목회를 하다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가 무비자니까 제주도에 와서 한 3주 동안 집중적인 신학 교육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틀 동안 가서 선교학을 강의를 했던 겁니다. 이틀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잠깐 점심시간 밥 먹고, 또 중국 사람들도 1시간 낮잠을 잔대요. 그래서 낮잠 자는 시간 잠깐 빼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할 거를 이틀 동안에 다 한 거죠. 제가 그곳에서 중국인 목회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그들을 크게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를 저한테 강의를 부탁하신 중국 선교사신 김순남 선교사님이 부탁을 했을 때 저는 어차피 그분이 이렇게 커리큘럼을 따라서 강의를 짜고 그것에 따라서 강의를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자비로 비행기 타고 가서 오히려 선교사님 밥 사드리고 이틀 동안 꼬박 강의하고 또 제가 제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해야죠 하고 가기는 했지만 사실 두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선교학인데, 첫째는 중국 사람들이 무슨 선교에 관심이 있겠냐, 중국 목회자들이 무슨 선교에 관심이 있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자유롭진 않습니다. 굉장히 제재가 많고 위험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이 이렇게 돌았는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중국 교회에 성경이 전달된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에 성경이 딱 전달됐는데 그 박스를 열자마자 한 50권 정도의 성경책이 들어있는데, 박스를 확 열려보자 중국 성도들이 막 달라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성경을 하나씩 딱 집어가지고 다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하면서 막. 그런 장면이 어느 동영상에서 있는 걸 보고, 야, 우리는 이거 성경책 참 대충 쌓아놨다가 우리 원로목사님 자주 하시면서 이렇게 털고 오는데 그 성경을 사모하는,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거 성경 하나는 얻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해서 막 냄새를 맡고 그러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그 일인 거죠. 물론 거기 와서 제 수업을 듣던 분들 중에는 중국에서 성도가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중국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정부에 인가받은 교회가 아닐지라도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중국의 인구가 통계상으로는 13억에서 14억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밝혀지지 않은 숫자까지 따지면 16억, 17억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인구에 그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안에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일일 텐데, 그들이 무슨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다던가, 또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이러는 것에 무슨 관심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 가지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반응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쉐쉐. 요번에 갔더니 얼마나 쉐쉐들을 했는지 쉐쉐가 고맙다는 뜻인데 쉐쉐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국말을 하나도 못해서 제가 제 이름을 한문으로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교수 이름을 알려줘야 되니까 이름을 딱 썼더니 민삐엔이래. 민삐엔. 그러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야, 이게 뭐 내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중국에서 중간에 이제 조선족이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해서 저들에게 전달되는데 이게 무슨 수업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전달이 되고 저들이 충분히 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겠냐. 그냥 어차피 통역도 하니까 수업도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해가도 쉬운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깊이 있는 얘기는 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고 갔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9시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10분 수업한 이후에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이분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것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뜨겁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하려고 그러고 더 깨우치려고 그러고,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들이 가슴속에 굉장히 큰 감동을 갖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무슨 수업을 제대로 알아듣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제가 수업에서 강의 시간에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한마디가 아니라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를 다 받아 적어요. 물론 노트북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로 그걸 받아 칩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셨죠? 이게 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획도 많고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이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받아 쓰고 있다는 걸 또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수업을 하다가 자, 셋째로 그러면 저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왜냐면 넷째인 거예요. 넷째인데 왜 셋째라고 하냐 이거죠. 웅성웅성 되더라고요. 그 통역이 알려줘요. 교수님, 넷째입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이걸 적고 있는지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우리 오광두사님, 최강두사님 다 제 수업을 듣고 졸업한 학생들인데 저분들 수업 들을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충 일찍 끝나고 끝날까? 교수님 오늘 휴강 좀 하시면 어때요? 막 이랬는데 이 중국 사람들 이틀 동안 꼬박 앉아서 중간에 밥 먹는 거 빼고 자기들 스타일대로 뭐 중국 뭐 이렇게 짜장면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막 이러는 거 하는 시간 잠깐 빼고는 계속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졌던 생각은 큰 오해였어요. 그것은 그들에 대한 저의 선입견 때문에 나온 오해였고, 또 그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잘 몰랐던 무지에서 나온 오해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일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편협한 생각 혹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이미 판단해놓고 결정해놓고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혹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지도 못한 채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되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오해한 걸까요? 이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가진 선입견, 편협적인 생각과 무지에서 가로막혀서 오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논쟁하시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청결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만나셨고, 그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밝히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에 의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께서 논쟁하신 것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논쟁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 혹은 사두개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종교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숫자가 적었어요. 큰 무리의 분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그 숫자는 적을지라도 영향력은 굉장히 컸던 분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대다수가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을 대표하는 이 사독이라는 이름을 따서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다수가 제사장이었고요, 혹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귀족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의 회원들이었고, 유대 사회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종교적인 분파라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뭐가 달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구별됐을까요? 우선 사두개인들은 이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아셨던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또 다른 주장들을 하게 됐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나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시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 사두개인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을 하게 해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질문에 답해 주기를 원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물론 겉모습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주장을 피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시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고, 부활에 대해서 긍정하시면 사두개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에 관련돼서 다소 과장된 예를 통해서 부활을 믿는 것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질문에 근거하고 있는 본문도 그들이 성경으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 모세오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들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우리에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의미는 비슷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래 이 본문이 있었던 신명기 25장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 이해되셨죠? 이런 겁니다. 여러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큰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아직 아들을 낳기 전에, 딸은 낳았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전에 이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형의 동생이 그 형수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여 계속해서 후손을 이어가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성경의 이 표현을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수혼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 형수한테 무슨 다시 장가를 가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당황스럽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 신명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문의 혈통을, 그 당시에는 가문이 크지 않고 사람들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가문의 혈통을 잘 이어가도록 해주신 규정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동,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중동 지역은 아들이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은 사회적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됐다, 그렇게 과부가 됐으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완전히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누구도 저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활동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사망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과부가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이 본문을 언급하는 것은 이 규정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 규정을 오늘날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이유는 이 명령에 의하면 부활을 믿는 믿음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면 그것은 부활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들은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명령이 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질문한 내용은 사실 이런 겁니다. 자, 신명기의 명령처럼 한 집안에서 한 형제가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그 형수를 책임져야 되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했다가 아직 상속자인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신명기 25장의 명령에 따라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게 되는데, 그 둘째가 다시 아직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약간 과장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가 또 둘째 형의 뒤를 이어서 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는데 또 아들이 생기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째까지? 7째까지 동일한 일이 계속 일어났고 결국은 7째 아들도 죽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아내도 죽었다, 그런 상황을 상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어찌 쉽게 있겠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는 만약에 규정이라면
이것은 부활이 있다고 보기 힘든 본문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일어난다면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7명이 다 그 여인의 남편이었는데 도대체 그 여인은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이 질문에 언급한 이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많이 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아마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 사두개인들은 이 본문은 누구도 꼼짝 못할 완벽한 논리를 가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논리로 확실하게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계속 사용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너무나 확신에 탄 노초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들으신 후에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아주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그 본문을 근거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이유 때문에 온 오해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선입견과 무지에서 온 오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오해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들의 생각이 오해인 것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려면 눈을 뜨고 들으셔야 돼요. 눈을 뜨고 들으세요. 아셨죠? 네. 대답하신 분들은 감았던 분들인가 봐요. 첫 번째,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땅 위에서의 인간관계, 특별히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신 이후에도 그대로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우리 천국 가서 만나면 더 잘 살자. 자기야, 내가 이 땅에선 잘 못하지만 천국 가면 잘할게.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설명하시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때에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 그렇죠? 천국은 결혼하는 것이 없어요. 아이 낳는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의 상태를 말씀하시기를 마치 천사와 같은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와 같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두개인들의 특징 중에서 천사를 믿지 않는다고 했었죠. 예수님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천사를 언급하시면서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이루어지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읽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본문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 후에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 5절을 사용해서 부활을 부정하려 한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이고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으로부터 그 오해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리고 가까이 오라. 내가 선 곳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고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 본문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두개인들이 이 본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두개인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모세오경 중에 있다고요.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이 본문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신 것,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세우실, 다시 부활시키실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다면 그때 그렇게 살다가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죽은 걸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 땅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았지만 결국은 죽는 걸로 인생이 끝난 겁니다. 부활이 없으니까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렇게 살다가 애굽에 가서 죽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이미 죽어서 소멸된 그런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들이 그렇게 소멸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언약의 사람들로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다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저 주님은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실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동안 알았고 읽었고 달달달달 외웠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능력의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실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주님의 말씀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던 이유로 말미암은 오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결국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모세오경만을 믿는 가운데 그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편견이었고 무지였습니다. 주님은 그 똑같이 선택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르실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을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두개인은 누구인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두개인들도 그 당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사두개인과 같은 태도나 생각은 없을까? 혹시 나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한 증거 본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누리고 싶고 이렇게 만족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나를 만족시켜주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이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이 빠질 때마다 읽으면 좋은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하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여도 괜찮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던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뒤에만 딱 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놓고 안 되면 실망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도 잘 알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이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걸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순종할 말씀이에요. 내가 만족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말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순종해야 될 계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건 스쳐 지나가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은 꿀떡꿀떡 받아먹고 그것은 사두개인과 같은 행동이에요.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본문을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와서 내가 맞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안 되는 거고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못 박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실천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제가 물어봤을 때 부활을 믿지 않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아마 대부분 안 드실 겁니다. 물론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교회 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끝난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되겠죠. 죽기까지 행복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우리의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으면서 살아야죠. 이 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부활을 믿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영광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쌓을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두개인처럼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이루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